찬송가 30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구약성경 125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 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이 마지막 이 환상들은 이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바사,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끝이 나고 신약은 이제 로마의 통치에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페르시아와 로마 사이에 헬라 제국과 또 헬라의 네 왕국으로 분열된 왕국 그리고 로마가 일어날 때까지 이런 역사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바사 제국이 망한 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이 헬라 제국의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가 큰 권세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후계자도 없이 일찍 죽게 되면서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 알렉산더의 4명의 장수들이 나라를 4개 나라로 분할 통치하게 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영토 간에 이스라엘 지역과 연관이 있는 이 두 나라가 서로 격돌하면서 긴 전쟁을 하게 되는 것까지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그 나타났던 나라의 왕 중에 가장 최악의 왕이 북방 왕 중에서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됨됨이 그리고 그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어떤 행적들을 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 한 왕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가장 최악의 비루하고 비열한 왕이 등장하는 장면이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가 이집트 원정 남방 왕을 첫 번째 원정을 가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실패를 하고 돌아갔는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다시 두 번째 이집트 원정을 하게 되고
또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최악의 비루하고 비열한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지칭하는데 그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앞부분은 이제 북쪽에 시리아 쪽에 이제 셀루커스 왕조와 남쪽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길고 대대에 이르는 이 전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도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0절에 보면 먼저 북쪽의 셀루코스 왕조에서 있었던 일로 시작이 됩니다. 20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아름다운 곳은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제 셀루커스 왕은 자기 아버지가 로마의 전쟁에서 지면서 로마에 이제 내야 될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곳이 있는 성전에 있는 곳에 와서 이 성전에서 약탈에 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이제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 뒤를 이어서 한 비천한 자가 왕위에 오른다 그랬습니다. 그 한 비천한 사람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비천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뭐 신분적으로 비천하다라기보다는 그의 인격이나 하는 짓이 아주 그 비천한 자는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이하의 행동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이제 로마에 이제 볼모로 붙잡혀 갔었는데 형의 아들을 자기 대신 볼모로 잡혀두게 하고 돌아와서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하게 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제 자세하게 내용이 없지만 이 성경의 그 사실을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볼모로 있었는데 형의 아들을 왕의 아들을 이제 오게 하고 볼모로 대신 잡혀두고 돌아와서 자기가 왕위를 이제 불법으로 찬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하는 자들이 넘치는 물과 같이 그렇게 몰려와서 그를 반대할 것이지만 결국 그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불법으로 왕위를 세우게 되고 왕위를 굳건히 세우고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는 거짓으로 약조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행하고 또 백성들을 몇 명 없으면서도 이렇게 세력을 얻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24절에 보면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기술이 있고 또 불법을 자행하긴 했지만 권력을 찬탈한 그런 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이 된 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가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 남쪽의 이집트,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를 점령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랬습니다. 북방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힘을 모아서 이 조상들이 크게 패하고 돌이켜야 했던 이 남쪽 프톨레미를 다시 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남방 왕은 이 북방의 이 에피파네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 이제 지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남방 왕은 이제 그의 음식을 먹는 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멸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왕의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이제 측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이제 남방 왕의 측근을 이용해서 그를 이제 살해 당하도록 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 남방 왕 애굽을 이 두 나라로 나누어서 두 왕을 세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왕을 둘을 세워놓으니까 아무래도 나라의 힘이 분산되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은 완전히 그 에피파네스의 노란한 것이고 그의 거짓에 휘둘리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남방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이렇게 유린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계략으로 이 남방 이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고 또 거기에서 많은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탈취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본토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방 왕국을 침공한 후에 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 본토를 돌아가서 그들을 약탈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떠나고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세력을 규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비열한 왕의 두 번째 이집트 원정과 예루살렘에서의 만행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다시 남방 왕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북방 왕국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시 어떤 기한이 되었을 때 남방에 이를 것이다. 쳐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남방 왕 애굽이 북방 왕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침공은 그 결과가 이전의 침공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서는 왜 두 번째 침공이 첫 번째만 못한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로마가 방해를 합니다. 기띔은 이제 성경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러스, 사이프러스라는 섬의 도시국가인데 여기에 이제 로마의 영토였고 또 해양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기띔에서 와서 배들이 북왕국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남방 왕을 이제 정벌하러 떠났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의 군대가 해군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 남방 애굽 정벌의 재미를 이제 못 봅니다.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돌아가면서 그 분풀이 화풀이로 이스라엘을 들러서 거룩한 자들을 그 하나님과 맺은 신앙적 언약을 배반하도록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에피파네스의 만행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31절 이하에서는 이제 저들이 어떻게 만행을 저지르고 영적으로 탄압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예고하는데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전에 군합발로 밀고 들어와서 이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폐하고 그리고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신앙인들을 회유하고 언약을 배반하도록 하고 악을 행하도록 속임수로 해서 타락시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거기에 거세게 저항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믿음을 지킨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음을 이제 격려했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이 심해져서 심한 이 고난으로 여러 날 동안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던 사이에 이제 34절에 보면 이제 북방 왕이 남쪽의 정벌도 실패를 하고 돌아가면서 힘이 약해질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나중에 잠시 독립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동참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죠. 35절에 보면 믿음을 지키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자들 중에 일부는 결국은 연단을 받고 또 순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유독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할 때 다른 사람 잊어버려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는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만 그런 인물은 아니었죠. 사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제2, 제3, 제4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계속 등장을 할 것이고 나올 것입니다. 자, 이런 자가 때로는 권력을 잡고 온갖 못된 짓을 자행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권력이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항해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도 비루한 자가 왕이 되어,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남왕국을 정벌하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뿐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런 비루하고 비천한 권력자에게 때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사실 어떤 곳에서는 물리적인 핍박이 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어도 어떤 문화적이고 또 정서적인 그런 압박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교묘하게 어떤 사상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악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권력자가 나올 것이지만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서 그는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일 뿐이고 때가 되면 그를 권력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제2, 제3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결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흘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워서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